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서 백성들의 요구, 즉 솔로몬의 때에 겪은 과도한 노역과 막대한 세금 징수에 대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르호보암은 3일간의 그 시간 동안 답변을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또한 백성들의 요구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하고 상의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에게 노란하게 됩니다. 약속한 3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지만 이 모든 협상은 결렬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제안을 버리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결과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통일왕국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설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배후에서 조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킬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조종당해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은혜가 없고 또 말씀에 이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익숙한 친구들의 조언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더 신뢰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말씀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8절에도 보시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다행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만큼 큰 징계는 없고 또한 그만한 벌이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은혜의 흔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그 정신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르호보암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정욕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그 잘못된 결과가 본문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신에게 돌아선 온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냈는가를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온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동의 트라우마를 안겼던 감독관 아도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회유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설득하고 돌이키려면 그들이 좀 설득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람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동안 강제로 노역을 시켰던 감독관 아도람을 보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제 수용소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문관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인 것만 보아도 온 이스라엘이 겪은 트라우마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 행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또 하나의 행동은 21절에 소개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보니까요, 그가 모집한 군대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공사에 투입한 노동 인력의 총수 18만 명과 같습니다. 이 숫자가 일치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떠난 노동자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판단하고 폭군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세다. 나는 지금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군이 되어가고 또 자기의 정욕대로 판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그 순간에 갈등을 해소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간섭함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다시 지금 보니까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간섭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과 또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마음껏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가 또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멀리하는 삶이야말로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방편이 있는 삶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방편을 늘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나라는 둘로 쪼개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계획을 뒤집고 뜻을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묘사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의 타고난 운명을 은혜로 돌파하였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멸망을 앞둔 여리고성에서 은혜를 구함으로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천하여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징계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르호보암이 놓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구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